네, 5784년 초실절 비쿠림. 네, 본문은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저희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수량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난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우리 주일 예배가 오늘은 초실절 예배로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셔서 부활절이지만 초실절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일으켰던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서 깨달아진 바 되게 하시고 배운 바 되게 하시사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와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레위기 이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초실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초실절에 관한 이야기들을 저희들이 보면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이제 곡식의 첫 이삭을 한 단을 끊어가지고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제사장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안식일 다음날 이튿날 그것을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의 방법이 불에서 태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로 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손상당하지 않고 그대로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단을 꺾어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보리단, 그것이 바로 이 초실절의 보리단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 초실절은요, 겨울을 이기고 나와서 드리는 첫 번째 곡식이에요. 그래서 보리입니다. 한국도 옛날에는 보릿고개라는 게 있었던 시기가 있었죠. 그래서 겨울에 그렇게 먹을 것이 없었던, 진짜 그것도 누가요? 부자들은 상관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소작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소작농들이 주인에게 드려야 될 그 세를 바치고 나머지를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항상 겨울을 지내고 나면은 겨울 동안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겨울이 지나갈 때쯤 되면은 곡식이 떨어져 있는 시기가 되고 봄에 이삭이 나와서 꽃을 피워서 이제 열매를 거두기까지는 그 텀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굶으니까 뭐 보리 그 이삭 올라오는 대도 뭐 일찍 끊어 먹었다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 계세요 혹시? 거의 없으시네요. 네, 세대가 그 세대인데, 예, 그래요. 참 부하게 사셨어요, 다들. 곡식 걱정 없이. 자,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겨울이라는 시기가 다 있습니다. 그 시기가 지나서 이제 곡식이 떨어질 때쯤 됐는데 먹을 게 없을 때에 이 보리단은 이 사람들에게 새롭게 그동안 곡식을 충분히 한 그릇을 먹어도 진짜 그냥 고봉밥처럼 이렇게 마음껏 먹을 수 있던 그런 상황이 아니라 조금 나눠서 이제 좀 살짝 좀 줄여서 먹었던 그런 시기에서 이제는 풍족하게 곡식을 거둘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첫 단을 꺾어서 드리고 난 다음에 추수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첫 단을 꺾어서 드려야지만 이제 나머지 지역에서도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도 추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에 시작이 있습니다. 초실절이라는 이 비쿠림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비쿠리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이 비쿠리는 뭐냐면 장자, 첫 번째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비쿠림이라는 초실절 하면은 초실, 첫 번째 열매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비쿠리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것은 장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에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
초실절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장자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23절에 보면은요. 자, 하나님께서 왜 장자에 관한 얘기를 하는가? 저희들이 보면은 4장 22절, 23절 보니까요. 너는 바로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요. 온 세계에 있는 나라의 장자래요. 첫 번째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다른 나라들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하셔서 구원을 이루시려는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인 이스라엘을 내놓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안 내놓지요. 그래서 23절 보니까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이게 애굽의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10번째 아들을 빼앗는 재앙을 내리셨는가를 보려면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장자처럼 여기는 이스라엘을 내어달라고 하는데도 애굽 왕 바로는요. 아이고 예 나가세요 나가세요 했다가 금방 그 재앙이 거치면 말을 번복하는 일들을 벌써 몇 번 했습니까? 9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지막 10번째가 됐을 때에는 너가 내 아들 장자 같은 이스라엘을 안 내보내주니까 나는 너의 장자를 데려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태양신의 아들인 바로의 아들은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가장 큰 신인 그 태양신 라를 멸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신 것이 바로 장자를 데려가신 겁니다. 그 일이 바로 시작이 되어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모두요 곡물도 짐승도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속한 바 되죠. 이 6월절 이후로는요. 장자들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 보내야 돼요. 예, 한국에서는 의무병으로 군대에 다 보내는 것처럼 아들들을 다 보내야 돼요. 그러면 집에 농사를 져야 되는 집들도 있고 양을 쳐야 되는 집들도 있는데 장자를 다 내보내면은 아들이 곧 노동력인데 그거 다 내보내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숫자대로 누구를 세웠습니까? 레위 지파를 따로 만들어서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일들을 수행하게 했어요. 장자들 대신. 그래서 초실절의 의미는 그렇게 장자들을 하나님께서 속한 바 되어서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초실절의 의미는 첫 단을 꺾어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의미보다 더 큰 의미는 뭐냐면 모든 소유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첫 예물을 드리는 거는요. 뭐 회사 들어가서 첫 예물을 드리는 것만 첫 예물이 아닙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뭐 직장이든 그것이 내 삶의 시간이든 내가 뭔가 변화되는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초실절처럼 첫 열매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크루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주님 제가 살면서 이런 일이 귀한 일이 있습니다. 이거 첫 열매입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거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초실절날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미시나라는 책을 보면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약에 있는 책을 해석해 놓는 좀 더 해석해 놓는 책이 미시나와 미드라시 같은 책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미시나 같은 경우에는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들을 적어놨어요. 이 초실절날 한 단을 꺾어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제사장에게 가지고 오는데 이 한 단은요 어디에서 꺾어 오느냐라는 거죠. 예루살렘의 근처에 가서 꺾어 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냐면은 저희가 보면은요 게네사렛이라는 도시에서 그걸 꺾어 와요. 게네사렛이 어디 있습니까? 저기 있죠. 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갈릴리라는 호수의 북쪽에 있습니다. 그죠? 저희 지도 보니까 그렇죠? 갈릴리라는 호수, 저기 게네사렛 호수라고 말하고 있지만 게네사렛 앞에 있는 사람들은 게네사렛 호수라고 그러고요. 디베리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디베리아 호수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를 주변으로 있는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주로 사역하셨고 예수님이 잘하셨던 고향도
바로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작은 마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많이 있으니까 지역을 한정해서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들이 첫 단을 꺾었는데요. 그러면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먼 지역에서 왜 그것을 한 단을 꺾어오느냐라는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돼요. 그죠?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 평야는요, 굉장히 비옥한 땅인데 왜 비옥하냐면 이 땅은 화산이 분출되어서 만들어진 현무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주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제주도에 가면은 어떤 색깔의 돌들이 많이 있습니까? 검은색 돌이죠. 뭐 하와이도 볼케이닉 그런 그 액티비티가 아직도 있는 지역에 가면은 돌들이 다 까맣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돌들이 오랜 세월 동안 뜨거운 태양과 풍화작용을 일으키니까 이게 가루가 되어서 부서지는 그런 것들도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쪽의 땅이 흙이 검은색이래요. 근데 검은색이면 이렇게 중동 지역의 뜨거운 햇빛을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이 흡수하게 되겠죠. 그래서 다른 지역들보다 여기에서 보리 추수가 먼저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서 비록 예루살렘하고는 디스턴스가 꽤 멀리 있지만 여기에서 끊어가지고 와가지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게네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첫 시작을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첫 열매를 저기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옆에 보면은요, 자세히 보면은 점이 찍힌 데가 있어요. 위에 글씨들은 도시들의 이름들은 나와 있지만 점이 찍힌 세 도시가 뭐냐면요. 어떤 도시입니까? 보이세요? 가버나움이 있고요. 그 옆에 고라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베세다가 있죠. 그죠? 이 세 지역 여러분 기억나세요?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 도시를 여러분 성경에서 보신 적 있죠? 한꺼번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언제 나와요? 좋은 일로 나와요? 안 좋은 일로 나와요? 잘 모르겠죠.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1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적을 제일 많이 보여주신 고을들이에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 즉 이방인의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방인의 땅이에요. 유대인이 거의 없습니다.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 이 게네사렛 동네 그 옆에가 가버나움, 고라신 그리고 베세다가 있는 지역이에요. 이 세 도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첫 열매를 걷어갖고 오는 그 역사의 현장 바로 옆에 있던 도시들인데 예수님은 이 지역에서 권능, 기적을 제일 많이 행하셨대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더래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도와주셔도 하나님이 제일 많이 기적을 베푸셔도 회개하지 않는 거기에 뭐가 있어요? 화가 있대요. 이거는 예수님의 저주예요. 예수님이 축복만 블레싱만 해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저주를 내리세요. 왜? 이렇게 보여줘도 회개하지 않느냐? 이렇게 많은 권능을 나타냈는데도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이것이 얼마나 예수님에게는 화를 내야 되는 일인지 성경이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바로 옆에 이러한 동네들이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하죠. 그죠? 가장 권능이 많이 행하는 집에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가장 도우심을 많이 얻은 집에서 주님을 따르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그러한 가정들이나 그러한 개인들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 되면 이런 얘기를 들을지도 몰라요.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한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셨습니다. 화 있을진 자라고 말할 수 있어 예수님이. 우리가 이걸 주의해 봐야 돼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날 이렇게 곡식단이 드려진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사망을 무너뜨리고 이기시고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2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라. 아니하셨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요,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는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아멘.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일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나는 한 번도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본 일이 없소이다. 우리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우 병원에 계신 분들은 종종 경험하는 일일 겁니다. 그러나 저희 일상에서는 죽은 분들은 이미 죽은 분이지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아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성경에 써놓은 것처럼 살아나는 일들도 있다는 것을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 어떤 분들은 죽음 이후에 병원에서는 죽었다고 판정되지만 그분들이 어디를 보고 왔다, 주님을 보고 왔다 라는 어떠한 메시지들을 간혹 가다가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 가운데는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나 거짓된 이야기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잘 가려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신 예수님을 살리시는 일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하나님을 절대 이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나가는 저 개미가요,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런데 개미가요,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고요. 우리의 모든 삶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고차원적이거든요. 너무나도 놀라운 일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IQ 150이 안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예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으니까 써놓은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학생들이 보는 과학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이야기들을 과학책에다가 써놓는데 내가 직접 그 실험을 하지 않고 내가 직접 망원경을 가지고 천체 저 끝에 있는 명왕성, 해왕성을 본 일이 없어도 과학자들이 봤다고 그러면 우리는 그걸 다 믿어요. 과학자들이 봤다니까. 사실이니까. 그런데 성경에 적어놓은 내용들에 대해서는 그런가 하여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도 물음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물음표를 갖고 있는 분들에게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 가운데서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그래서 편지도 가장 길고 3통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한 통은 안 발견됐지만 나머지 2통만 발견돼 갖고 고린도 전서와 후서만 적어놔도 다른 교회의 문제들을 보다 한 3배, 4배가 더 많은 분량들을 이 고린도 교회가 지적받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을까라는 물음표를 갖고 있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 설명을 오늘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초실절날 첫 열매단을 걷어서 하나님께 드리듯 초실절날 부활하신 것을 보니 예수님은 우리의 첫 열매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나중에 때가 되면 차례대로 될 거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엔 누가 부활해요? 처음에는 이미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겁니다. 그 다음엔 누가 살아나요?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된 몸으로 주님의 공중재림에 참여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미 데살로니가 전서에 써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울도 차례대로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 다시 아까 우리 게네사렛에서 한 단을 꺾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우리가 보길 바라요. 지금은 한 단이 꺾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만 이 추수가 있은 날 다음부터는 모든 전역의 이스라엘의 가운데에 추수가 시작될 겁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도요, 벚꽃이 어디부터 개화합니까? 따뜻한 남쪽부터 개화하기 시작하죠. 단풍도 마찬가지입니다. 단풍도 추워지는 북쪽에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내려오죠. 그래서 단풍이라든가 그다음에 벚꽃에 관한 그 스케줄이 이렇게 일기예보를 보면은 옆에 참고란에 나와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씨가 따뜻해지면 벚꽃들이 밑에서부터 막 남도부터 피어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 진해의 군항제 같은 데는 아주 벚꽃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저 게네사렛 북쪽 거기 현무암으로다가 뜨뜻한 그 토양에서 자란 그 보리가 첫 번째로다가 추수가 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시작이지만 예루살렘은요,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나 2달 정도 차이가 난답니다. 예루살렘은 고도가요 600m예요. 산 위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은. 그래서 정복하기 힘들어서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바벨론에서 쓴 수법이 뭡니까? 성을요 공격해서 이렇게 들어오지 않고 그것을 말라 죽이기 위해서 모든 통로를 제한하고 몇 달이건 몇 년이건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밖에서.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처음에는 짐승을 잡아먹고 나중에는 자기의 자녀들도 잡아먹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성은 굉장히 높게 있기 때문에 저쪽 평지에 있는 곳부터 추수가 되어서 서서히 전국으로 번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게네사렛과 그 옆에 있는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베세다를 여러분 보십시오. 언젠가 그 지역도요 추수하게 될 거예요. 그죠? 언젠가 다른 지역들도 추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단이 되신 것처럼 점점 이것은 스프레딩 될 거예요. 로마서 말씀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보니까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 말이 뭡니까?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뭐가 거룩해요? 그 거룩한 가루로 만든 떡덩이도 빵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점은 비록 작은 밀가루지만 그 가루가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하면 떡 덩어리도 거룩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시작점이 거룩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결과물도 거룩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가지도 거룩한, 그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물을 키워보시면 알잖아요. 뿌리에서 충분히 수분을 올리고 영양분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가지도 건강하게 자라가죠. 그죠? 근데 뿌리가 시원찮으면 어떻게 돼요? 열매도 시원찮게 달리고 가지도 시원찮게 자라요. 왜냐하면 영양분이 올라오는 양이 적으니까 잎사귀나 이런 모든 것들을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죠. 그래서 뿌리가 튼튼해야지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가끔씩 바람이 세게 분 날 운전을 하고 오시다가 가시다가 보면은요,
나무가 쓰러진 나무들을 여러분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예요? 뿌리가 약해요. 뿌리가 약하더라고요. 물론 그 땅 속에 있는 뿌리들이 있겠지만 그 바람을 견딜 수가 없을 만큼 뿌리가 얕게 성장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키는 똑같아요. 옆에 있는 나무들이랑. 다 키는 똑같은데 뭐가 약해요? 뿌리가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뿌리가 나머지 가지들을 결정하는 그런 일처럼 첫 단 끊어드린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 사망을 이기신 그 부활하심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그 시작점이 온 전 이스라엘 지역으로 퍼져나가서 나머지 지역들도 추수를 하는 그때가 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무너져 있던 부분들도 온전하게 회복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렇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신 그 부분처럼 나의 병든 육신도, 나의 연약한 상황도, 나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도 언젠가 추수 때가 되면 이걸 있겠지요. 추수할 만큼 열매가 되겠지요. 그것을 바라면서 남들보다는 한두 달 늦어도 한두 달이 지나면 우리도 추수하겠지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 분들도 계시지만 아니 왜 저 사람은 신앙이 안 자라지 하고 보고 있을 텐데 아직 거기는 고도가 높아서 조금 온도가 올라가려면 기다려야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참여하시면 예수님께서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신 것처럼 차례대로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차례대로 때가 되면 우리도 그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살아나는 기회가 오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차례대로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신앙도 급하게 빨리빨리 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제일 빠르대요, 전 세계. 외국에서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근무를 할 때에 제일 먼저 배우는 단어가요, 빨리빨리래요. 그래서 한국의 국가 번호가 뭐예요? 빨리예요. 예. 국가 번호가 아예 빨리야. 예. 여기 쉽죠. 그래서 한국 민족이 계속 신앙적인 부분들도 빨리 자라야 돼. 그렇다고 뭐 여러분 뭐 그냥 마음판 뭐 주님 뭐 그냥 뭐 목사님 천천히 오라고 그랬으니까 뭐 천천히 갑니다. 아니요. 천천히 일부러 오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뛰십시오. 그러나 내가 오버로드가 더 걸려서 주님 더 이상 못 가겠어요. 이렇게 오버로드 걸려갖고 모든 걸 기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최소한 여러분 뛰십시오. 최대한 뛰십시오. 여러분이 힘이 될 만한 주님께 두드리고 주님께 나올 만한 최대한 역사하십시오. 거기에 주님께서 도와주심이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첫 부활의 열매가 된 것처럼 우리도 살아난 모든 부분들이 살아나기를 저는 바라요. 그 추수의 첫 단이 온 이스라엘의 추수의 시작이 된 것처럼 예수님의 살아나심 그 가운데 동참하면 우리 가운데 있는 무너져 있는 모든 부분들이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어야 될 부분들이 추수되어져 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들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세요. 주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주님의 생명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지훈이 형제님 강아지를 하나님 치료해 주심으로 저는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필이면 하나님 왜 강아지를 먼저 고쳐주셨을까요?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 이젠 아파서 기도해 드릴 때에 안 낫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개만도 못한 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런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 정말로 주님 앞에 주님 부활에 동참하고 내 삶의 모든 부분 살아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우리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다 건강하지 않죠. 다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장하는 것처럼 보여도 무너지고 죽은 것 같아도 다시 불씨가 올라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셔서 우리 가운데에 있는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다시 예수님의 사망을 이기시는 그 생명의 부활로 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추수단이
시작되면 첫 단이 꺾여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그 다음부터 추수가 되듯 주여 우리의 무너진 모든 연약한 부분 살아나게 하소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